이탈리아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물고기들이 기름을 두른 이 프라이팬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물고기 한 마리가 몸을 파닥거리면서 이 프라이팬에서 빠져나가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물고기들이 정신을 차리고 전부 퍼덕거려서 드디어 프라이팬에서 다 빠져나갈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빠져나간 물고기들이 마주한 것은 다름 아닌 프라이팬을 시뻘겋게 달구고 있었던 모닥불 장작 속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산 넘어 산, 갈수록 태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갈수록 태산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윗도 그랬고 또 요셉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의 엘리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엘리야는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예고도 없습니다. 그냥 요란기상 17장 보면 갑자기 엘리야가 툭 나타납니다. 특별히 성경 읽으면 성경 이 엘리야를 칭할 때에 그 이름 앞에 디셉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늘 붙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엘리야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제가 디셉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되물을 것입니다. 디셉이라고 했습니까? 디셉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이스라엘에 그런 곳도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디셉은 우리가 지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요단강 건너편 길르앗 산지, 지금은 요르단 북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동쪽으로 8km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산골 시골 마을입니다. 제가 처음에 언양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서부리 그러니까 아직도 리가 있느냐고, 천전리 그러니까 천전리 그러니까 아주 시골 산골 두매골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천전리, 향산리 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것보다 더 끔찍한 곳이 구석진 곳이 디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름 없는 산골에 시골도에 불과했던 엘리야도 실상은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불어 성경은 엘리야의 가정 배경이나 출신 등에서는 아무것도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예언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선지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예언자가 되었다, 뽕나무로 뽕을 치다가 예언자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엘리야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가 디셉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엘리야라는 이름 앞에 디셉 사람이라는 이름이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루시라는 이름 앞에 모압 여인이라는 꼬리표가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사실 모압이라는 것은 아버지에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한 이름입니다. 불명예스러운 이름입니다. 떼버리고 싶은 이름이 모압 여인이라는 이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앞에 디셉 사람 엘리야 라는 이름이 붙는데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의미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야에게는 그가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게 된 한 가지 특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라는 그의 이름이 갖는 의미인 것입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엘리와 여호와를 뜻하는 야후가 결합된 것인데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적인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랄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던 시대,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이 아합과 이스벨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던 그 시대에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이 갖는 상징성은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이 엘리야의 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17장 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숨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듣도 보도 못한 산골에 아주 털이 많은 남루한 차림의 한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궁에 아합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가나안은 농경 문화입니다. 농경 문화에서 중요한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적당한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풍요와 번영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들이 적당한 비를 내려서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당시 아합과 이세벨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따라서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그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가 지극히 무능한 신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엄청난 선을 한 이후에 거리 시내가로 가서 숨었다가 3년 6개월이 지나서 아합 왕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화살표 잘 나타나지, 그죠? 사마리아에서 내가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하고 난 뒤에 거리 시내가, 디셋바로 옆에 거리 시내가 가서 숨어 있다가 거기에서도 더 이상 안 돼 하나님께서 위쪽에 사르밧 과부 외계로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갈멜산으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신들과 대기를 승리하고 저들을 모두 잡아서 공개 처형을 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 그의 기도로 가뭄이 끝나고 엄청난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는 쏟아지는 장대비를 맞으면서 아합의 마차에 앞서가지고 이스라엘 궁을 향해서 37km나 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야말로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위대한 영웅으로 화려하게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지난 3년 6개월처럼 더 이상 숨어있지 않고 당당하게 아합 왕을 앞세워서 북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개혁해서 오직 여호와의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아주 끔찍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합은 이스라엘 궁으로 들어오자마자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과 바알 순자들을 공개적으로 처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세벨의 반응이 본문 2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 본문 2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세벨이 왜 즉각적으로 엘리야를 잡아 죽이지 않고 사자를 보내서 처형을 미리 예고했을까? 이 의문에서 어떤 사람은 이세벨이 엘리야의 능력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단지 위협을 해서 멀리 쫓아내 버리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보다 설득력 있는 견해는 바알 선자들이 공개적으로 처형되었던 것처럼 엘리야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하고자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세벨은 자신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세벨에게는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능력과 잔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하나님의 선자들을 무자비하게 집단적으로 살해했던 적도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선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녀를 피해 도망을 해야만 했습니다. 엘리야도 결국에는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혼자의 몸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과 대결했던 용기 있는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세벨의 협박 때문에 브엘세바까지 도망쳐 왔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남유다 전체의 경계선을 가리킬 때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그런 의미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은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 곳이고 브엘세는 남유다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브엘세바를 지나면 이제 네게브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엘리야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비에게 쫓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선만 넘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까지만 도망을 가도 충분히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끝자락인 브엘세바까지 내려왔습니다. 단순히 이세벨의 위협으로 도망을 올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브엘세바까지 내려올 필요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갈 필요는 더더구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왜 이 거친 광야로 스스로 걸어서 들어갔을까요? 특별한 목적도 없이 광야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혼자서 광야에 들어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광야는 곳곳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를 엘리야는 혼자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같이 도망을 왔던 사와는 브엘세바에 놔두고 혼자서 광야로 걸어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작정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혼자서, 그것도 나귀나 낙타를 타지 않고 걸어서 광야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광야 들어간 엘리야는 하루길을 간 다음에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4절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한마디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이 그림이 광야의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아주 화가 그림 재밌는 것은 위에 까마귀가 이 엘리야를 노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 처절한 상황을 이 성화로 지금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제까지만 해도 수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바알 선자 450명과 대결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 그의 기도로 비가 내리게 하고 그 비를 맞으면서 아합의 마차 앞에서 힘차게 달려가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가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순교자가 될 각오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패배자의 모습으로 로뎀나무 아래에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죽고 싶다고 탄식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의 나약함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라고 해서 영적으로 항상 충만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도 실족할 때가 있었고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도 죽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깊은 영적 침체기에 빠져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이처럼 영적 침체의 광야로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엘리야의 광야를 통해서 깨닫고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왜 광야로 들어갔을까요? 그것도 나귀를 타고가 아니라 혼자서 그 거친 광야를 말입니다. 우리 이 물음에 대해서 대략 4가지 정도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간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 왕에게 시집을 올 때에 바알신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바알 순자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반면에 하나님의 순자들은 잡아서 공개적으로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신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고 바알 선자 450명과 아세라 선자 400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처단해 버렸습니다. 이 일화가 머리까지 난 이세벨이 엘리야를 공개적으로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지금 이세벨의 일당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자신을 죽이겠다는데 달리 다른 방도가 없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광야로 간 두 번째 이유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상황에서 사역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멜산에서의 대기를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바알의 선자는 450명이고 아세라의 선자는 400명이었습니다. 가령 울산에 교회가 850개고 이슬람 사원이 하나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울산에 850개 교회가 다 문을 닫고 겨우 하나만 남은 그런 반면에 하나밖에 없던 이슬람 사원이 850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의 교회마저 없애려고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처한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배를 그래도 편안하게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간다고 해서 죽이겠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 안에 와서 불을 지른다든지 폭탄을 터뜨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슬람 사회를 가보십시오.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 한번 가보십시오. 교회에 와서 폭탄을 터뜨린다든지 아니면 불을 질러버린다든지 아니면 사람 죽이는 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런 상황을 한번 염두에 두고 엘리야를 한번 조망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나라를 다스리던 29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든 악의 기준이 아합이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선의 기준은 다윗이었고 악의 기준은 아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길로 갔을 때는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로 갔고 라고 이야기한다면 악한 왕을 갔을 때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합의 길로 따라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의 모델이 아합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세벨은 하나님의 예언자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했던 아주 지독한 악랄한 왕비였습니다. 말하자면 엘리야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사를 잡아들여서 공개 처형하고 또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목회를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순교를 각오해야만 하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오게 한 것 같은 놀라운 기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능력의 갑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엘리야가 얼마나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갔던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로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자 대기를 해서 승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숨어 지내던 엘리야에게 아합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엄격히 들어가 보면 바알 신앙에는 섹스 종교입니다. 타락과 향락의 종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비를 내려주는 참신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푸고 그에게 비를 내려주셨던 것은 그들의 회개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만 행동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 선포하게 한 것도, 거리 시내가에 가서 숨은 것도, 사르밧 과부에 가서 집에 가서 숨은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3년 후에 갈멜산에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스스로 알아서 한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가라면 가고 숨으라면 숨고 나타내라고 하면 나타내고 엘리야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만 해도 됩니다. 더 잘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명령에는 귀를 전혀 기울이지 않으면서 내 계획만 잔뜩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큰 일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기도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보십시오. 엘리야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조금이라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뭔가 성과가 보여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민은 목사들에게도 있습니다. 사실 목사님들은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설교를 준비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뭔가 조금이라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조금이라도 뭔가 변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좀 뭔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그 모습이 흔적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혹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전했으면 교인들이 좀 달라졌습니까? 이 무렵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이것이 아마 엘리야의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다 했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대기할 때에 하늘에서 엘리야의 제물에 불이 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영화가 뭔가 좀 제대로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장대비를 맞으며 아합의 마차에 앞서가지고 이스라엘 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열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다 사라졌습니까? 그 유명한 선지자들 다 불러가지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450명 처단했지만 그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이세벨을 등에 업고 득세했습니다. 그러면 이세벨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참신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은 더 강팍해져서 공개적으로 처형하겠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사역에 전심을 바쳐 다 올인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엘리야가 혼자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이 다 바알에게 넘어가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이 하소연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8절 말씀 보면 좀 뒤에 우리 1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보십시오. 엘리야는 오직 자신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숨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몇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 바알에게로 넘어가고 7,000명만 남았다는 이야기가 희망적인 소식일까요? 절망적인 소식일까요? 사실 그들은 바알 신앙에 맞서 싸우는 예언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숨어서 자기 신앙만 겨우겨우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백성 전체가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빠져 있을 때에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용감하게 나서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엘리야에게는 자기와 함께 나서서 바알을 대적해서 싸울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는 한 바알 신앙은 활개를 칠 것이고 여호와의 신앙은 더욱더 굴 속으로 깊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숨어서 겨우 자기 신앙만 지키는 7,000명이 아닙니다. 신앙적 혼합주의와 도덕 철학의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바알과 아합과 이세벨과 맞서 싸우는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는 자기 신앙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7,000명의 존재를 왜 몰랐을까요? 모두가 숨어서 자신의 몸을 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어쩌면 아합과 이세벨의 눈치를 보면서 굴 속에 숨어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이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홀로 남은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숨으라면 숨고 드러내라고 하면 드러내는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외로운 투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쳐서 사역을 그만둘 생각까지 할 정도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엘리야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민수기 11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릇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적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세의 40년의 광야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는 자신에 맡겨진 이 일이 너무 무겁고 감당하기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백성들 꺼림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조금만 부족하면 와서 따져들고 또 대듭니다. 저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들 내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여달라는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사는 여러분, 혹여 하나님 일을 감당하다가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하늘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발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발 저를 좀 죽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게 보입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니까 신바람이 납니다. 설교는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기도 합니다. 입만 열면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뛰쳐나옵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 바알신과 대결해서 450대 승리했던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지, 왜 기도에 응답해 주시 않는지 답답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왜 로뎀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죽고 싶어 했는지 알 것 같은 심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고 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 성경도 읽고 싶지 않고 교회도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용장이라고 할지라도 영적 침체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영적 광야에 내버려질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 침체 늪에 빠지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거룩성을 내세웁니다.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와서는 내가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힘들면 힘드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늪은 빠져서는 안 되지만 혹여 빠지게 되면 한순간에 빨리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삽니다.
늪에 빠지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빠져나올 수 있는 확률은 줄어듭니다. 늪에 빠지면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여 좀 영적 침체 늪에 빠져있다고 생각한다면 한순간이라도 빨리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호렙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자고 있을 때에 천사가 찾아와서 정성을 다해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인데 우리 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다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본문에 보면 천사는 엘리야가 어디로 가고자 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광야에 들어온 것은 호렙산에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면 이 보엘세바에서 보엘세바 밑에 보면 보엘세바 광야가 있고 네게브 광야가 펼쳐지고 신광야가 펼쳐지고 시내 광야가 펼쳐지고 그리고 시내산에 들어옵니다. 이 시내산이 바로 호렙산. 그러니까 엘리야가 누워있던 것은 이 로뎀나무는 그의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호렙산에 가는 길에 잠깐 그곳에 들렀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호렙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호렙산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불러 엘리야는 40광야길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렇다면 호렙산은 어떤 곳일까요?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거룩한 곳입니다. 무엇보다 이 호렙산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마 어쩌면 엘리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단판을 지으려고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는 호렙산 굴에 올라가서 굴 속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시는 첫 마디가 이런 질문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히브리어로 적으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 물음은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왜 이곳에 왔으며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엘리야로 하여금 자신의 현재 상황과 정체성을 스스로 돌아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던지신 질문입니다. 성경 종종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질 때가 꽤 있습니다.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셨고 또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또 물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담과 가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하나님 사람으로서 우상 숭배자들과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증거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자신이 했을 사역의 장소를 벗어나서 또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마저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이 하나님의 질문은 사명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사역의 자리를 벗어나 버렸던 엘리야를 향한 부끄러운 체면 상황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로 엘리야의 광야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명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에 불러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가 광야 시험했던 하나님은 지치고 힘들 때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쓰러질까 염려해서 빵과 물을 가져다 주시면서 자상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길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엘리야의 간청대로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통 우리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난 이후에 새 힘을 얻고 회복되어서 다시 사회 현장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패턴 체인지를 하게 하십니다. 엘리사를 그의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사역을 대신 이어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의 시대는 가고 엘리사의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만난 하나님은 갈멜산의 하나님이실 때보다 어쩌면 호렙산의 하나님이실 때가 훨씬 많을는지도 모릅니다. 호렙산의 하나님은 우리 억지로 무거운 짐을 지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라고 몰아붙이지 아니하십니다. 억지로 사역의 짐을 지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만 짐을 지게 하십니다. 그래, 잊지 마십시오. 사람에게는 그래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을 때에 행복한 것입니다. 무거워도 지고 있는 짐이 있을 때에 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든 광야에서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하는 것은 내려놓음이 아니라 사명인 것입니다. 광야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을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내 시대가 저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광야의 길은 힘들고 고단합니다. 남들이 누리는 보편적인 삶의 행복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영광의 길입니다. 이 길 끝에는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이 두 발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길은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사명자의 길입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리빙스턴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영원한 천국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잡고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이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